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5절.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회복을 받아야 할 때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전능하신 손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대고 우리에게 있는 혼잣물이나 찢기를 이렇게 뜯어내서 우리를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을 시켜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처음같이 본래와 같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 속에다가 생기를 부어서 생명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한 그 사람, 뱀의 말을 듣기 전에 사람, 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의 혈통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6천년을 내려왔는데 태어나는 아기가 6천년 동안 다 울고 태어났지, 이렇게 웃고 태어난 아이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웃고 이렇게 웃고 태어났다는 아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전부 울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울고 왔다가 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웃고 온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갈 때도 나 죽으니까 기분 좋다, 야들아 잘 있어라, 이렇게 웃고 가는 사람도 없어. 예수를 암만 잘 믿었어도 죽을 때는 다 울고 가는 거예요. 왜? 죄인으로 울고 왔으니까 죄인으로 울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이 새로운 회복. 새로운 회복.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형편없이 살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중생해서 새 사람이 됐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또 망가졌어요. 영적으로 망가져서 기도는 안 되고 찬양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다른 사람은 받는데 자신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설교를 들으면 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여기가 얼음장같이 식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여기 뜨겁습니까? 아니면 얼음장같이 식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식어 있다면 이미 그 마음에는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사람. 찬양하면 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 속에서 아멘이 나와야 돼. 저도 마음이 뜨겁다면 이 설교가 뜨거워야 돼. 그래서 오늘 회복을 받아야 돼.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아멘도 안 나와. 그리고 영적인 의욕도 다 상실했어. 죄를 지어도 두렵지 않아.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라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 이는 영적으로 이미 감각과 기능을 상실하면서 마음이 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주일 동안 주님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주여 이런 소리 한마디도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치매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래서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운 회복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회복을. 회복받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계가 새로운 회복을 받아요. 영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단의 역사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계로 회복을 받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계. 그리고 이 냉랭한 이 심령이 회복을 받았어. 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이 신앙이 회복돼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상이 회복돼서 정도로 가고자 해야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사상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것을 오늘 회복받아요. 이는 복음의 절대성이에요. 그 다음에 사명을 회복해요. 교회의 중직을 맡았어도 한 주간 동안 주를 위해서, 아니 한 달 동안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이는 사명을 망각했어요. 그 사명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사례비만 한 달씩 제가 받아먹는다고 하면 이는 사기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면 뭔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성도라면 여러분도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뭔가는 하셔야 된다. 뭔가는 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나요? 아니, 주의 이름까지도 부르지 않고 한 주간을 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 새로운 회복을 받으라는. 이대로는 안 되니까 새로운 회복을 받아요. 새로운 회복을 받아요. 오늘 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아까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눈물이 난 사람은 새로운 회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멘이 나오고 힘이 생기는 사람 또한 새로운 회복을 받게 됩니다. 찬양으로 회복을 못 받으면 말씀으로라도 회복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든지 찬양이든지 뭔가 여러분 오늘 회복을 받고 가셔야 돼요. 사명을 망각했어. 교회의 직분만 목사요, 강도사요, 전도사요. 누가 자기를 몰아보고 전도사한테 권사님이 이렇게 부르다면 일전을 막 불사하려고 해. 전도사인데 권사를 하고 이름 부른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뭘 회복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이미 몸은 병들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습니다. 건강도 오늘 회복돼야 돼요. 생활도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요.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살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생활도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될 것이 한 가지. 모두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졸고 있어요. 입이 벌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다른 사람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찬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펑펑 나는데 그 눈에서는 눈물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이미 눈물이 말아버린 지가, 눈물샘이 말라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마음은 얼음장같이 냉랭하고 눈물샘은 말라버렸고 온몸은 병들었고
신앙은 나태해졌고 생활에는 활력소를 잃어버린 지 의욕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됐어. 그러니 어찌 열심히 있겠습니까? 이걸 오늘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교인들을 겪어보니까 남자 청년은 군대에 가봐야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고, 여자 청년은 시집을 가봐야 그 신앙을 알 수 있고, 어른들은 자식을 결혼시켜 봐야 그 부모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자녀를 결혼시킬 때 보면 그 부모의 신앙을 알 수 있어. 딱 나오는 거예요. 딱 나오는.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자, 권사님들도요, 남의 아들이 목사 된다고 막 할렐루야, 권사님 가정 복 받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목사 된다고 하면 안 돼야, 너는 검판사 돼야 돼야, 의사 돼야 돼야, 이렇게 말해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아주 위선적인 거예요.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두 얼굴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남의 얘기할 때는 믿음으로 하고 자기 얘기할 때는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두 얼굴 아니고 뭐 이것이 위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그 껍질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안에 사람을 창조할 때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필요로 해서 창조했어요. 그런 인간이 가문을 논하고 물질을 논하고 학벌을 논하고 이러는 자체는 아주 영적으로 무식한 처사예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옆에 앉으신 다른 성도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걸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벌어졌을 때 보면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말하는, 이런 위선과 거짓의 껍질을 우리 예루살렘 교회부터 벗자는 거예요. 저부터 벗어야 돼요. 저부터 벗어야 돼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할 때는 아주 인색하게 판단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판단할 때는 아주 잣대를 늘려서 풍요롭게 측정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근본적으로 새로운 회복을 받으셔야 돼요. 마음은 예수의 마음으로, 성품은 신의 성품으로, 체질은 변화체로, 그리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새로운 회복입니다. 새로운 회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근본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본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 신앙의 변화, 사상의 변화, 영계의 변화, 사명의 변화, 그리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찬양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오늘 예배가 뜨거워지고, 이 교회가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요. 이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라야 돼요. 이 마음이 얼음장같이 아주 차가운 그런 냉혈 인간이 돼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인간이 아니라
여기서 성령의 뜨거움이 여기서 펄펄 끓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건강도 회복해 주고 물질도 회복해 주고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좋은 가문에서 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예수.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예수로 행복을 찾으라고 하고 자기 일에는 예수가 없더라 그 말이야. 자기하고 관계된 일은 예수를 저리 멀리 해놓고 따진다 이 말이야. 왜 남의 일에는 예수라는 잣대를 대고 내 일에는 예수라는 잣대가 없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을까요? 새로운 회복을 받으라고. 두 번째, 새로운 회복을 받는 방법. 오늘 이게 중요해요. 새로운 회복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그 새로운 회복을 어떻게 받냐? 그 방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새로운 회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그 하나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회복은 뭘로 받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회복을 오늘 이 말씀 따라 꼭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오늘 이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못 받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새로운 회복을 받는 사람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새로운 회복을 받는 방법은 말씀에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지난날 무슨 말씀을 받았냐? 성경 66권 딱 두 가지예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된 일을 믿어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영적으로 안 좋아졌어. 그러면 된 일의 말씀으로는 다시 새로운 회복을 받을 수 없어. 왜 그러냐? 그보다 더 강한 역사, 더 높은 차원의 역사가 와야 회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들었다가 약 먹고 나섰어. 다시 재통하면 전에 먹던 그 수준의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더 강한 약을 먹어야 치료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회복은 뭐냐?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 미래를 예언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같이 이 속에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역사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 역사를 받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 돼요.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사업도 봉사도 여기가 뜨거운 사람이 하셔야 된다. 여기가 얼음장같이 차버린 그런 냉혈 인간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기가 뜨거워진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될 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될 일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될 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오늘 주의 종이 증거한 새로운 회복을 함께 받읍시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성령의 은혜가 들어와야 새로운 회복을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들어와야 돼. 성령의 은혜가 들어와야 돼. 언제부터인가 성령을 소멸했어. 전에는 뜨겁던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전에는 찬양하면 눈물이 한없이 났던 사람이 찬양해도 눈물이 없어. 기도가 간절히 나오지 않아. 하루에 3번 식기도를 간절히, 식기도나 간신히 하는 정도야. 새벽 기도를 언제 했는지 몰라. 이러고도 우리가 주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남이 험담하면 같이 그보다 더 톤을 높여서 남의 험담을 해. 남이 비판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그 사람 아주 난도질을 해. 이러고도 주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은혜는 떨어졌고 성령은 소멸됐어. 이러고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회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찬양할 때 주셨던 그 성령의 은혜를 오늘 설교할 때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고 감화시켜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2015년 우리 교회의 1년표가 뭐냐?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회개는커녕 점점 많은 죄를 짓고 있다면, 회개는커녕 점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 어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그 성령의 은혜를 소멸했다면 이번에는 그 보혜사 성령으로 안 되고 요한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에서 4번이나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7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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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7영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회복은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내가 애써서 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으로만이 이 새로운 회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얼음장같이 식어지고, 마음은 점점 삐뚤어지고, 말은 점점 꽈배기같이 꼬여가고, 생활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 새로운 회복을 받아서 주님과 멀리 떠났던 삶에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삶이 되어야 돼요. 될 일의 말씀으로 새로운 회복, 7영의 은혜로 새로운 회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회복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 회복을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셨고, 그 회복을 주시려고 오늘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어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져서 아멘 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확확 내려져야 돼요.
그런 사람은 오늘 새로운 회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은혜를 역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뭘로 회복? 하나님이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회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기도함으로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될 일에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하고 7영의 완전한 역사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해 주면 그런 사람에게 뭐가 나오냐? 기도가 나오게 돼요. 기도가 나오고. 그동안 새로운 회복을 못 받아서 마치 식물인간같이 아무 감각 없이 활동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도 오늘 기도함으로 영의 호흡이 생겨졌어. 신령한 은혜, 신령한 역사가 오늘 제단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로운 회복을 주시라. 아멘. 기도할 때 새로운 회복을 줘. 그래서 야고보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리고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이제부터 기도하는 대로, 이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이 동반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겐 병든 거 있으면 치료됩니다. 병든 거 있으면 치료돼요. 오늘 이 뭔가 뜨거운 것이 들어오는 사람 치료돼요. 치료돼요. 영계 회복, 기도 회복, 사명 회복, 신앙 회복, 사상 회복, 생활 회복, 건강 회복, 열심 회복, 그리고 마지막 물질의 회복까지, 물질의 회복까지, 물질의 회복까지 받았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명문 가정이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명문 가정으로 행세를 해요. 저는 명문 가정은 어떤 게 명문 가정이냐?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가정,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가정, 전부를 내놓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가정, 그 가정이 명품 가정이고 명문 가정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아멘은 하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 집 아버지가 뭐하냐? 그 집 부모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새로운 회복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한 번 나빠지면 나빠질 확률이 더 많고 회복할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한 번 떨어지면 더 떨어질 확률이 있지 회복받을 확률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왔을 때 아멘하고 새로운 회복을 받으시라. 신앙의 회복, 영계의 회복, 아멘 하세요. 사상의 회복, 마음의 회복, 사명의 회복, 생활의 회복, 건강의 회복, 그리고 열심의 회복, 그리고 물질의 회복까지, 그런 새로운 회복을 받아서 본이 되게 사세요. 향기 나게 사세요.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해? 예수 자랑하란 말이에요. 예수를 자랑해.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울면서 빨가벗고 왔는데 뭘 자랑할 게 있나요?
뭘 내세울 게 있나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걸 자랑해야죠. 여러분이 언제 주를 위해서 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운 회복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에 회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 새로운 회복을 받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새로운 회복을 받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오늘 새로운 회복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해요. 기도드립니다.